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기적을 부르는 기도로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결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여 머리에 저장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정신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믿는 것으로 치자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상황인 셈이죠. 믿는다고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하니까 안 믿는다거나 못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냥 관습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도 못하지만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보험에 들듯이 주일이 되면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지폐 몇 장을 던져주고는 돌아와서 푹신한 소파에 파묻혀서 TV 리모컨을 돌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말하는 기적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성경의 약속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신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답답해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위에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의 선문답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런 투의 말을 교회에서 주구장창 써먹었기 때문이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기도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서 말이죠. 물론 그런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에 아멘하는 것과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삶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 주장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은 교회에 거의 없죠. 그런 말을 하면 믿음이 없다는 질책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영접 기도로 해서 성령이 교인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한 상태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의 규절에 대한 별다른 해석을 달지 않죠. 기존에 가르친 구원 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 구절을 들이밀며 어물쩍 물타기를 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덮어씌우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참 답답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성경에는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위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하신 성경의 인물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평생을 동행하셨으며 그의 일생 동안 기적과 이적으로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기뻐하고 또 삶의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까? 또한 말씀을 매일처럼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며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는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을 총망라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탐욕과 방탕, 미움, 시기, 질투, 싸움, 교만, 음란, 불신앙, 분열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인들이 쉽게 짓는 죄가 바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마음이며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불안, 절망과 의심도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게 죄인지 깨닫지도 않으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죄와 싸울 생각도 죄를 회개할 생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하며 죄와 싸워 이기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당신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도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날마다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쓰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영혼 구원 사역에 바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상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한 상태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100% 기적이 내려오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면 굳이 기도하시기 마세요. 어차피 입만 아프다는 것을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보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